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히즈 러브 스토리, 쓴 인생 전능자의 손에 들리다 라는 제목의 말씀 선포할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단 것을 좋아합니다. 사탕이나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 같은 것을 보면 아주 환장을 하고 달려들죠. 반면에 쓴 나물이라든지 약이라든지 채소 같은 것들은 억지로 먹이려고 해도 안 먹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아이들에게는 아직 쓴맛이 좋은 것이라는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가면서 점점 쓴맛을 알게 되고 커피도 마시게 되고 쓴 채소나 약도 몸에 좋다고 하면은 잘 먹게 됩니다. 살면서 깨닫는 진리 중에 하나는 입에 맛있는 거나 몸에 다 나쁘더라고요. 그 입에 쓴 것이 몸에 좋은 것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인생에 달콤한 순간만 있기를 원하지만 사실 우리의 인격과 믿음이 자라는 시기는 되게 인생의 쓴맛을 보는 시기입니다. 작년 여름성경학교 때 이제 왔던 청년들이 이제 좀 청년답지 않게 굉장히 성숙하고 그리고 차분해 보이길래 제가 아침에 식사하면서 우리 청년들 좀 인생의 쓴맛을 봐서 그런지 다들 차분해 보인다 그랬더니 목사님 맞아요. 직장생활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너무 힘들다고 쓴맛을 봤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한 순간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은 견디고 버텨야 하는 고통의 순간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이제 일하는 사람의 뇌를 이제 스캔을 해서 찍어보면 뇌가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일하는 거,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고통의 순간이죠. 여러분, 그래서 일하는 게 재밌다, 공부가 재밌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의 순간에 우리 인격과 지성이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뇌가 아주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노는 것이 재밌다고 공부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속 놀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은 분명 퇴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룻기 말씀 속에 나오는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에서 마라, 즉 쓰디쓴 고통의 맛을 보았다고 고백하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기쁨이라는 나오미 그 이름처럼 풍요를 찾아서 베들레헴을 떠났지만 10년 후에 모든 것을 다 잃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녀는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 쓴맛이라고 부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쁨과 만족의 나오미입니까? 아니면 쓰디쓴 고통의 마라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쓴맛 가운데서도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과 회복의 길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신실한 손길을 함께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룻은 그 어머니를 따라오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이 헷세드의 사랑을 붙잡고 실천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본문은 이 두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겪었던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단지 베들레헴에 무사히 도착했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런데 두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얼마나 착잡하고 얼마나 복잡했을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 고향을 떠나서 금이 환영하기 원하지 않습니까? 성공해서 돌아오고 돈 많이 벌어서 유명해져서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오미와 룻은 모든 것을 다 잃고 빈털터리로 고향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이르자 온 마을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여인들은 이가 나오미냐라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이 말은 나오미를 못 알아봐서 하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나라들은 이동이 지금처럼 자유로운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 태어난 곳에서 죽을 때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다 알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먼 지역에 다녀온 사람들이나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예전에 필리핀 선교를 갔을 때 저희가 뭐 별거 하는 거 아닌데도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막 얼굴을 막 만져보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같은 동네 살던 나오미가 10년이 넘게 타국에 살다가 돌아왔으니 얼마나 반갑기도 하고 또 소식이 궁금하기도 해서 동네 사람이 다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얼굴이 10년 전에 젊고 예쁘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너무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늙고 고생한 모습이 역력한 수척해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네 아줌마들의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희가 나오미야? 얼굴이 말이 아니네. 쯧쯧쯧. 옆에 있는 저 외국 여자 누구야? 죽은 아들 며느리래. 남편도 죽고 아들들이 다 죽었대. 아이고 어쩌나. 쯧쯧쯧. 나오미와 룻이 지금 동네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어려운 순간이죠. 견디기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그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비꼬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라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뒤에 마라의 쓴물을 만났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마라라는 말이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마라탕도요, 이제 한자로 얼얼하고 매운맛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의미하시면 쉽습니다. 이제 얼얼하고 매운 그런 쓴맛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좋은 일은 내 탓, 나쁜 일은 하나님 탓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나오미가 했던 말은 그런 의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 닥친 모든 상실과 고통의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내 잘못이라며 철저히 자신을 낮춘 것입니다. 그녀는 내 영혼이 인생의 깊은 쓴맛 속에 잠겨 있다라고 솔직히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라라고 이름 붙이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허무하고 고통스럽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나오미는 바로 그 인생의 쓴맛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녀가 모압에서 남편과 아들들을 잃지 않고 잘 나가고 사업이 승승장구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녀는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땅에서 아들, 손주, 며느리들과 함께 여생을 마무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 다 죽는 그 극심한 아픔과 상실로 인해서 그녀는 비로소 고향 땅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고향으로 온 그 과정도 믿음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생계를 위해서 돌아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고난 때문에 그녀는 약속의 땅에 돌아올 수 있었고, 그런 나오미를 룻이 끝까지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녀들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사람의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신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의 목덜미를 붙잡고서라도 믿음으로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길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열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아이를 하루만 맡아서 돌본다면 그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것입니다.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요. 사탕을 달라면 사탕을 주고, 게임한다고 하면 하루 종일 게임하게 해주고, 버릇없이 굴어도 훈계나 책망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아이가 아니니까요.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런데 그 자녀의 부모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아이가 매일 사탕을 원해도 부모는 주지 않습니다. 게임을 좋아한다고 하루 종일 게임하게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아이가 거짓말을 하거나 버릇없이 행동한다면 따끔하게 혼을 낼 것입니다. 그래도 고쳐지지 않는다면 부모는 더 강한 훈계를 해서라도 아이를 고치려고 할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의 보호자이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우리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때로는 단 것도 주시지만 쓴맛을 보게 해서라도 올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징계를 해서라도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원하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그것은 결국 멸망의 길이고 사망의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 목덜미를 잡아 끌고서라도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습니까? 그가 처음부터 믿음이 남달라서 이삭을 바칠 정도까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수없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기근이 왔다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고 또 자식 안 주신다고 처백에서 이스마엘을 낳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주시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때까지 이끌고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도 보십시오. 야곱은 완전히 사기꾼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그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그가 약속의 땅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삼촌 라반을 자극해서 그를 억지로 그 땅에서 몰아내십니다. 형 에서 때문에 겁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야복강을 넘지 못하니까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시면서 그의 허벅지뼈를 걷어차서라도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인생 말미에 바로를 만났을 때에 자기 인생을 뭐라고 합니까? 내 인생 나그네 세월이 130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나오미가 하나님을 전능자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은 마라라고 부르는데, 쓰다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2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이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능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다이라고 합니다. 이 샤다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처음 나온 곳이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고 모든 것을 채우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아브라함이 자식이 안 생기니까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사라의 몸종 하갈을 첩으로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뒤로 하나님께서 13년 동안이나 침묵을 하시다가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신 말씀, 마치 꾸짖듯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는 왜 믿지 못하느냐? 나는 너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고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야곱을 보면 야곱도 역시 이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 이 야곱이 베냐민마저 잃을까 봐 안 보내지 않습니까? 끝내 이 베냐민을 보내면서 그가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 앞에서 너희를 형통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그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녀의 삶은 산산조각이 났고 기쁨은 다 사라진 듯 했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고 고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의 필요에 응답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룻이 그런 나오미의 신앙을 보고 시어머니를 끝까지 쫓아왔던 것이죠. 이후에 2장에서 4장까지 이야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오미와 그 가정을 회복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온 시기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고 분명히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보리 추수를 하는 시기는 3, 4월경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양식이 풍성해지고 새로운 수확을 기대하는 희망찬 계절인 것이죠. 여러분, 베들레헴에 흉년이 있지 않았습니까? 흉년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땅에 다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고 생명의 은혜가 회복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이들이 돌아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이었습니다. 흉년으로 떠났던 땅, 마라가 된 인생에 이제 보리가 있고 은혜가 회복되는 계절이 다시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나오미의 삶을 회복시키고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불행하고 절망스러울 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고 내 인생에 아무 문제 없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실 수 있는 틈이 있겠습니까? 내 삶이 형편없이 무너져 있고 전능하신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기쁨의 단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나오미가 지금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머지않아 하나님이 그녀의 삶을 찾아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날 텅 빈 그녀의 삶이 온갖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그녀가 머리에 쓰고 있는 슬픔의 관을 기쁨의 화관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도 찾아오셔서 텅 빈 우리의 삶을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룻기 주석을 보니까요, 이 저자 목사님이 러시아 시인 푸시킨의 삶이라는 시를 인용한 것을 보았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플 날들을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한없이 슬픈 것,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가 버린 것은 그리움이 되리니.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버리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에도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저녁에는 울어도 아침에는 기쁨의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셔서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고난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세임 주시는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는 거, 은혜 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다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나 환경이나 계기로 말미암아 크게 깨닫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얘기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아무 일도 없으면 그 인생이 진짜 불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거나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어떤 사건이나 일들을 통해서 힘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신다면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지난 1월부터 광야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시에 아프시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너무 정신없이 힘든 일들이 갑자기 몰아닥쳤습니다. 또 이제 어머님을 모시고 오고 집을 구하는 과정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다 처음 해보는 것이니까 좀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폭풍 같은 7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지나간 과정들을 돌아보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뭐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많이 힘들었지만 가장 많이 배우고 성숙해지는 과정이었다고 믿습니다.
사실 이번 휴가도요 좀 여유가 없어서 건너뛰려고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가게 해주셔서 3일을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 제주도 가서 막 이렇게 쉬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생각나게 해주신 것이 뭐냐면 엘리야의 로뎀 나무가 생각이 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850명과 대결한 뒤에 승리했는데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니까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을 쳐가지고 이 로뎀 나무 밑에 지쳐 쓰러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죠. 엘리야가 내 생명 거둬달라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2번이나 그렇게 하셔서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 정말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 제 힘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저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사촌형을 통해서 갑자기 비싼 호텔 숙박권을 막 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돕는 사람들을 막 보내주셔서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섬김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주신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난 목요일에는 예전에 광림교회에 왔던 청년 부부가 와서 생각지도 않게 식사를 하고 나서 헌금을 하고 갔어요. 제가 또 이 수련회 재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거를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감동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로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런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너를 위로하고 힘을 주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제가 잘못된 길을 가거나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을 몰아가셔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길도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마 그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단맛만 있고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진짜 은혜가 아닙니다. 날마다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고 인생의 짠맛, 신맛, 쓴맛을 다 보고 있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삶의 순간순간에도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쓴 인생이 다시 단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이셨다면 나오미의 인생은 그저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은 단지 양식을 위한 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여정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라 같은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이 그저 마라 아닙니까? 삶이 여러분 그저 쓰지 않습니까? 실패나 질병이나 후회나 사람의 갈등,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자녀 문제, 여러분 그때 우리는 삶이 너무 쓰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백이 나오미처럼 전능자 하나님을 향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그 쓴맛을 회복의 단맛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아버지십니다. 때로 우리의 목덜미를 잡아 끌어서라도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분이 회복하십니다. 그분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 인생이 마라와 같이 주님 쓴맛을 느끼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까? 주님, 그 가운데 주님 낙심하고 고통받고 힘든 그런 과정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러나 나의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했던 여러분 그 나오미의 고백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쓴 우리 인생이 단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쁨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찬양하며 결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